들판의 꽃들도 봄을 알리는 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3월 28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은 무엇을 하려 하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아멘. 제가 이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던 시절에는요, 이 학교에서 한 반에서 두 명이서 이 책상 하나를 같이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는가? 책상에요, 이렇게 이 선이 그어지게 됩니다. 물론 뭐 제가 선을 그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 시절 뭐 친구들을 보아도 이 열에 8분 이 책상에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게 책상 위에 선을 긋는 친구가 선을 그으면서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이 선 넘으면 죽는다. 혹은 너 이 선 넘기만 해봐. 선 넘는 거 다 내 거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이 선포된 이후로부터요, 지우개가 선을 넘어가게 되면 지우개를 뺏기고, 연필이 선을 넘어가게 되면 연필을 뺏기고, 혹은 나의 신체 일부가 넘어가게 되면요, 그때는 한 대를 이렇게 딱 맞아야 합니다. 너무나도 유치해 보이는 이 모습.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도 많이 보게 됩니다. 선을 넘지 말아야 하는 것. 선을 넘게 되는 경우 처벌이 있거나 혹은 그 상황이 되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 예를 들어서 이 폴리스 라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건 현장에 이 폴리스 라인이 쳐지게 됩니다. 그 폴리스 라인이 쳐지는 그 시간부터요, 일반인들은 그 폴리스 라인 선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 그 안에서 처벌을 받게 되거나 혹은 나의 이름에 빨간 선이 그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 비슷한 예로 뭐 한국에 있는 휴전선도 마찬가지이죠. 또 다른 예로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선을 함부로 넘게 되면 그 상대방과 이 관계가 되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틀어지거나 처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마주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을 잘못 넘어갔다간 우리는 죽음까지 마주쳐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요, 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마주치고 있습니다. 본문 가운데 이 다윗은 현재 이 사울 왕을 피해서 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1년 4개월간 이 블레셋에서 망명을 한 상태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다가 다윗은 큰 위기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어떠한 위기이냐? 바로 이스라엘과 블레셋 가운데 이 치러지게 되는 전쟁입니다. 오늘 본문 29장 이전 장 2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이 전쟁이 시작되자 이 아기스는 이 다윗을 불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명령을 합니다. 다윗, 너와 내가 데려온 그 부하들 다 이번 전쟁에,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있는 이 전쟁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그래야지 내가 너를 더욱더 신뢰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함받은 존재입니다. 지금 그러한 왕이, 그러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할 그러한 다윗이 지금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나라를 침략하고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나라의 백성을 쳐야 되는 상황에 놓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다윗이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이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것. 만약 이 선을 넘게 되면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다 할지라도 그 누가 이 다윗 왕을 따르겠습니까? 그렇다고 이 선을 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에 있는 이 아기스 왕은요, 아마 이 다윗과 이 다윗의 부하들을 신뢰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혹여나 스파이가 아닐까 의심할 수도 있을 그러한 상황입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위기에 놓여진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선을 넘어갈 수도 없고 뒤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때 지금 다윗은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그 선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 선을 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9장 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블레셋의 방백들, 다른 말로 하자면 이 군대의 지휘관들입니다. 그 지휘관들이 지금 자신들의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던 이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깜짝 놀라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 히브리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 왜 이 히브리 사람들을 데려가는 거냐? 그러자 이 다윗을 계속해서 좋게 보았던 이 아기스 왕은요, 이렇게 답합니다. 아니야, 얘네들 다 좋은 애들이야. 내가 다 알아. 얘네 우리 편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하게도 이 지휘관들은요, 이 아기스 왕의 말에 전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노를 하며 아기스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절 그리고 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함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과 다윗, 당신의 처소를 다시 돌려보내시옵소서. 이 전쟁에 이 싸움에 함께하지 못하도록 다시 블레셋 그 나라로 돌려보내소서, 그 도시로 돌려보내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정말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절대 넘지 말아야 했었던 그 선을요, 넘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그 선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사실 다윗을 처소로 다시 도시로 돌려보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오히려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을 블레셋은 최전방으로 보냈으면 됩니다. 최전선으로 보내서 화살바지하고 죽도록 싸우다 그냥 어떠한 눈먼 칼에, 눈먼 화살에 맞아 죽게 만드는 것이 이 상식적인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블레셋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선을 넘지 않도록, 넘지 말아야 할 그 선을 넘지 않도록 지금 도와주신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있는 다윗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해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아마 지금까지 도망치면서 쫓겨다니면서 이 블레셋까지 와서 자신들의 적국이었던 이 블레셋까지 망명하며 1년 4개월간 살아가는 그 모든 기간 동안 항상 하나님께 왜? 라는 질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러한 고통받아야 됩니까? 왜 도망쳐야 됩니까? 왜 제가 이 망명까지 해야 합니까? 왜입니까? 왜 이러한 고난과 시련을 주십니까? 라는 질문이 계속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의 방백들이 외쳤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요, 아마 다윗은 이 고장난 시계의 톱니바퀴가 다시 맞물려 돌아가는 것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왜라는 질문에 답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지금 이 순간도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지금 이 순간 내가 넘지 말아야 할 그 선을 넘지 않도록 도와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는 이 말은요, 다윗에게 자신의 사명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말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의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도와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가 절대 넘지 말아야 할 그 마지막 그 선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죽음이라는 그 위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나의 삶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여기서 공격받고 저기서 공격받으며 지치고 쓰러지고 억울해하고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이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끝없는 주님의 은혜를, 즉 끝없는 한없는 주님의 긍휼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위기 속에 있는 이 넘지 말아야 할 선 바로 앞에 있는 나를 우리가 생각지 못한 모습으로, 방법으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고 선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기 속에서, 절망 속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넘지 말아야 할 그 선을 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다윗에게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도다 라는 말을 듣고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한 것처럼 주님,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고 선포하고 되뇌일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사명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끝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모두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화요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다 함께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교역자분들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자분들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준비하시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교역자분들의 가정과 그분들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 함께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화요 중보기도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요 중보기도 모임이 성령 충만한 기도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중보기도 모임을 통해서 이 주님의 교회가 영적 동력을 얻어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2023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IT의 박동환 선교사님, 우즈벡의 강세르게 이상 선교사님, 러시아의 김성종 선교사님, 그리고 뷰리치 미니스트리의 김용수 간사님을 위해서, 이분들의 사역과 이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